이스터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짧게 준비하겠습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중에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파페라 가수라고 불러야 더 정확한 명칭일 것입니다. 그가 부른 음반이 전 세계적으로 한 7천만 장이 팔렸습니다. 그만큼 그는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각장애자라고 말씀드린다면 아마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2살 때 눈에 공을 맞아서 실명을 했습니다. 거기다 그의 부모님이 그렇게 부유롭지 못하셨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었던 그를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가르치려고 나서는 음악인이 없었죠. 시각장애인으로 음악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무대에 나갔을 때 관중이 과연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 의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으로서 충분히 힘든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거절과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음악을 통해서 그의 꿈을 이룰 수는 없었지만 그는 법학을 공부해서 결국 변호사가 됩니다. 어느 정도 삶이 안정이 되었을 때 그는 세계적인 성악가였던 파바로티를 찾아가서 음악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는 한 음악제에서 신인상을 받게 되면서 그는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는 그의 음악적인 꿈을 이루어서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가 됩니다. 그가 그와 같이 꿈을 이루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물었습니다. 이 안드레아 보첼리는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반드시 세 손가락을 앞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어떤 불행이나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3일이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3일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란 절망도 사흘이 되면 부활의 새벽이 찾아왔는데 이까지 불행 사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어떠한 불행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3일 정도는 아파할 수 있고 3일 정도는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3일이 지나면 그 모든 힘든 순간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안드레아 보첼리가 마음속에 품었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사역을 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 중에서 마지막에 썼던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를 쓸 때만 해도 그는 곧 사형 집행이 얼마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에게 유언서와 같은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불행과 아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성도들에게 오히려 격려하고 성도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가지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앞두고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통함이나 두려움도 이 성경책에서, 이 디모데후서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지금 자신이 당하게 된 이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자신의 앞으로 주님 때문에 받게 될 죽음을 앞에 두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런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그는 기뻐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약속과 축복을 이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통과 얽매임과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늠름하고 담대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믿었던 세 가지 약속과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한 자신의 복음이, 자신의 말씀이, 이 복음을 들었던, 이 말씀을 들었던 택하신 자들의 마음속에 구원과 영생과 영광이 지금 창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평생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는 누구에게든지 어디를 가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지만 그는 출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잘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했어요. 자신은 이와 같은 아픔을 당하고 이와 같은 죽음을 당하지만 자신이 평생 증거했던 부활하신 주님의 이 복음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 속에 반드시 구원의 열매로, 영생의 열매로 맺혀질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맺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열매가 있다면 바로 이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나의 수고로, 내가 전한 복음으로 그 누군가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면 그거보다 더 위대한 열매가 어디 있나요? 할렐루야. 최근 케냐에서 무장한 무슬림들이 대학 캠퍼스 기숙사에 습격을 해서 크리스찬들을 찾아내서 학살한 사건이 3일 전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수용한 나머지 이 무장한 무슬림들이 기숙사 한 방 한 방을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씩 물었습니다. Are you Christian? 잠을 자다가 뜬금없이 이 질문을 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Yes, I am Christian.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죽은 크리스찬이 150명이라고 합니다. 한 550명 정도가 지금 생사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뜬금없이 이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그 순교한 케냐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보였어요. 우리는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순교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위대한 죽음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구원을 받고 봉사하며 섬기며 우리는 헌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에게 임하는 축복들을 저는 많이 봐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도 있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다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축복과 약속은 그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이후에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자신이 받는 이 고난을 참으면 반드시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그 순간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가 붙잡고 있었던 약속과 축복은 바로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게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신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2-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13절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세계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그 세계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증거해 주시고 시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1990년대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90년대 중국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핍박을 가했던 나라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중국에서의 사역을 물어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도 공안들이 기습적으로 처속교회 예배하는 곳에 습격을 해서 자신이 중국에 있었던 십몇 년 동안 도망 다니느라고 자신은 도망의 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도망을 다니든지 얼마나 장애물을 잘 뛰어넘고 얼마나 산을 잘 타든지 공안이 쫓아오도 자기는 한 번도 잡히지 않았다. 여러분이 만약에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달리기에 천재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달리기를 못하면 여러분들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우리 같이 중국에 갈까요? 특별히 살 많이 찌신 분들 저와 함께 중국에 갑시다. 저도 집에만 가면 배 나왔다고 와이프한테 구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가하던 시대에 한 어머니가 처석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와 같이 교회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와 함께 아들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 가정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불만스러웠어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핍박 중에 아내와 자기의 아들이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딱 보니까 크리스찬인 거예요. 아버지는 불신자와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었는데 아들이 죽어도 믿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상하고 뒤틀리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서 공안 당국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감옥에 이 두 사람만 가면 됐을 텐데 결국 그 초속교회의 30명의 성도들이 모두 다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보통 벌금을 낼 수 있으면 풀려날 수 있는데 그 30명의 성도들이 그러한 벌금을 낼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몸으로 때우자
해가지고 30명 성도들이 함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30명이 감옥에 들어가서 뭐를 했을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모여서 맨날 예배드리고 아침밥 먹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점심 나오면 점심 먹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저녁 나오면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옆에 있던 죄수들도 심심하니까 같이 아침 먹으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점심 먹으면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한 죄수들이, 예배드리는 죄수들이 그 감옥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로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공안 당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스러운지 말이죠. 밥 세 끼 제공하면서 전도에 후원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공산당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는 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들을 고발했던 아버지를 불러서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소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생고생 중이잖아 하면서 막 책망하고 호통하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하면서 30명 성도를 전체를 다 풀어줬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고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얽매여가지고 눌려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니죠. 나를 얽매이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이 있을수록 이 중국교회 성도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나요? 여러분의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찾아왔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을 부르고 목사를 불러서 같이, 목사님 같이 예배드려 주십시오. 같이 두 손 잡고 같이 기도해요. 같이 찬양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어떤 사탄마귀도 어떤 어려운 환경도 여러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얽매이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주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러한 고난에 눌리지 아니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게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부활신앙을 주셨어. 아버지, 어떤 환경 상황 속에 눌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